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희 교회 창립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떡국도 먹고 그렇게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부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였어요. 추석 교인이 약 100명가량 되는 교회였는데 청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청년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으면 교회가 참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즉각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도 약간 불안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선택한 교회가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출석하시던 그 당시엔 젊은 부부였죠. 젊은 부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큰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방 딱 2개 있는 아파트인데 자그마한 집인데 그 중에 한 방을 저에게 주고 또 한 방에서 부부가 어린 두 딸 데리고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 2개 딱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방 하나를 내어주겠어요? 방 3개여도 잘 그렇게 놔둬주지 못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그곳에서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1년 지나게 했거든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은혜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는 삶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배운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 위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잊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호의입니다. 호의. 어떤 호의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누림입니다.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때,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친다, 그리고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 계시고요, 슬플 때도 함께 계시고요, 절망의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로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생자 하면 흔히 외아들 또는 독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 동일한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할 때 독생자라고 표현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보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소원하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저희 가족들이 한 가지 같이 하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일독입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해서 매일 다 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앱을 사용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걸 펼쳐보면 누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데이빗 윤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사모님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 가운데 앱을 사용해서 가족 전체가 성경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앱을 다운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1년 딱 1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1년 읽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굴까?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성경을 읽는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째서 사례 요한의 증언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가리켜서 그 로고스 송이라고 부릅니다. 로고스에 대한 찬송의 이야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불쑥 들어갑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불쑥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할 때 무엇만 증언합니까? 자기가 본 것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상을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특별히 은혜가 그러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은 안에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가족들이 다 알아요. 가족들이 다 압니다. 함께 살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흐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라는 말은 사실은 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에요. 그 은혜가,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그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율법은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만약에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율법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도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와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셨다, 여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약간 이 해석이 그만큼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여기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오셨다라고 표현보다는 이것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완전히 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율법처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는 바로 그 은혜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흘러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적으로 은혜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40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나서 이 허리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온몸을 잠그다가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그리고 바다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종말론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 안에는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가정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세상의 온 곳곳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왜 안 그럴까?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은혜의 존재가 되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유통업자예요. 어떤 유통업자냐? 은혜의 유통업자예요. 여러분, 은혜는 많이 유통해야 됩니다. 유통하다 보면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를 모르다가도 막 유통을 하다 보면 그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나누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 연말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누는데, 어떤 한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참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복은 막 나누는 데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저는 바라기로는 참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 지역적으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저희가 소유하고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오병이의 사역도 저희가 김윤순 집사님을 돕고 있는데
아마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윤준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1월에 지금 거기에 1년 동안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3월까지 다시 또 연장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교회는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교회에 그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아니 많이 아셔요. 우리 교회인데 참 많이 나눠요. 정말 감사하게 많이 나눠요. 나누면 정말 풍성해져요. 저희 교회가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976년 1월 4일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 한인교회의 필요성을 느껴 기도하던 중 최리준 장로를 중심으로 몇 분이 최문호 씨 자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45년이 지났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참 좋은 분들이 세워주셨죠. 지금도 참 좋은 분들이 세워져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은혜의 존재가 되고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지나면서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을 보내면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림, 그리고 흐르게 함.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